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도원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도원교회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교회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도원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어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막힌 반전이 담긴 만화나 소설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반전이 담긴 소설을 절반 정도만 읽고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책에 담긴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때론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기막힌 반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그 기막힌 반전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의 삶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그의 삶의 다음 페이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시기한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어떠한 반전도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없는 외국인, 게다가 누명까지 쓴 재수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하지만 그런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막힌 일을 연출시켰어요. 요셉이 갇힌 옥에 애국 왕 바로의 두 신하가 갇히게 된 일이었어요. 그들은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한 사람은 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신하로 복귀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풀이대로 한 사람은 바로의 신하 자리를 되찾았고 한 사람을 안타깝게도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여기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거든요. 얼마나 까먹고 있었을까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까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바로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이내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것이에요. 바로는 이어 다른 꿈을 또 꾸게 되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났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야위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을 아까 말했던 깡마른 항소처럼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린 것이었지요. 바로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꿈인지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옥에 갇혀있던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러와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 꿈은 무려 7년 동안 전혀 없던 풍년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7년 동안은 끔찍한 흉년이 닥친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왕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2인자인 총리라는
높은 간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요셉의 인생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일 텐데 여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났거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근 흉년이 닥치자 흉년을 대비한 애굽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량이 풍족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신을 이곳 애굽으로 팔아 노예 생활도 모자라 죄인 생활까지 하게 만든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반전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들을 소개시켜준 후 그의 허락을 받아 애굽에서 살도록 했어요. 형들은 이 일이 기쁘면서도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줄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돌보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 아주 오래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결말을 모를 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요셉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의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된 요셉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실하게 임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갔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복수가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똑같이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신과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원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어요. 복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깨뜨리지만 용서는 깨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어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는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수가 아닌 용서를 위해 사용했던 요셉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도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원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다 끝나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상 댓글에다가 이름 적고 출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건엘님 출석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웃는 얼굴로 교회에서 봐요. 안녕.